죽으심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카타르의 2연속 우승으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출전국들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경기에 긴장감과 박진감이 넘쳤고 약팀이 강팀을 꺾는 그런 이변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대회도 전체 약 151만 명, 경기당 2만 9천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흥행 면에서도 아주 큰 성공을 거둔 그런 대회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중국은요,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고 호주하고 일본은 8강전에서 탈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강에 올랐죠. 결과적으로는 나빠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아니, 더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표팀은 역대 최강 전력으로 꼽히면서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신도 우리나라의 우승을 점쳤습니다. 그런데 16강 8강전도 끌려가다가 연장 120분 혈투 끝에 가까스로 올라갔고요. 4강전에서는 요르단을 만나서 유효 슈팅 제로라는 졸전 끝에 패했습니다. 물론 스포츠라는 것이 늘 승부를 예상하기 어렵고 또 이변이 있기 마련이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온 국민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것은 상대가 특별히 강해서 선수들의 실력이나 투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기에서 감독의 전술과 지도력이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누가 보기에도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예전에 보이던 그런 짜임새 있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약팀을 만나면 압도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았는데 감독은 내버려 두더라고요. 특별히 이런 상황을 빗대어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감독입니다. 감독.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국가나 또 사회나 조직이나 단체가 위기를 맞고 무너지는 이유도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리더십의 부재나 구성원들의 나태하고 무책임한 태도, 준비 부족 등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도 보면 자연재해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 피해가 더 큰 거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무리 리더가 탁월해도 구성원들이 따라주면 아무 소용없고요.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기적인 태도나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거기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나 또한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삶에 원치 않은 일들과 마주하고 내 삶이 계획대로 막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탓을 해요. 조건 탓, 환경 탓, 남 탓, 자리 탓. 그러다가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조상 탓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하필이면 내가 미역국을 먹어서 그렇다고 음식 탓을 하고요. 내가 저 차를 사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없다고 차를 탓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면서 며느리나 사위를 탓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해 봅시다. 그런 외부적인 원인보다 내 아니라고 나태한 태도, 교만했던 마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준비가 부족하고 지혜와 판단력이 부족해서 지극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던 거, 그게 내가 맞는 위기의 원인 아니었습니까? 결국 많은 문제와 위기의 원인이 그 조직이나 단체 안에, 개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보다는 먼저 내부에서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할 때 문제와 갖가지 위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까요? 이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만나는 시련도 외부의 원인보다 내부의 원인에 의해서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닥쳐올 때 기쁘게 여기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잘 인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곧 시련을 인내함으로 시련 자체를 통해서 얻는 유익과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너 대견하다, 잘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며 인내하면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17살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된 일이 아닙니다. 무려 13년 동안 그 말할 수 없는 그 시련의 시간들을 인내로 잘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면서 참 너 잘했다, 대견하다 라고 하시면서 그 상급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욥도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한꺼번에 다 몰아쳐 왔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몸이 말할 수 없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너 대견하다 하시면서 그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상으로 주신 거예요. 이러한 예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야고보는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비슷한 시련을 날마다 마주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을 잘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죠?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기쁘게 여기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 실천하셔서 시련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유익과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 다음에 나오는 시련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야고보는 분명히 시련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까지 내놓고 다시 13절에 가서 시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했던 시련과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시련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했던 시련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삶의 시련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말하는 시련은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맞이하게 되는 시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흔히 시련을 겪을 때 이런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교회 다녀도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렇게 말을 하고 마치 지금 겪는 시련이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한없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단언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로 인해 시련을 겪는 것을 보시며 즐거워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오히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시련의 때에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시련이 외부로부터 와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것인지, 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혹은 유혹에 넘어가서 겪는 것인지 잘 분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학기 때 제가 신학교 강의 때 이 야고보서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친구가 있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모태신앙에 정말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여기서 큰 교회 권사이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전도사인 자기보다도 훨씬 많아서 자기가 늘 꿀리는 그런 기분을 받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시련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사는데 그 친구한테는 시련이 끝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에는 종류가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겪는 시련이 있고 유혹에 이끌려서 혹은 유혹에 넘어가서 마주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 권사님은 후자에 속할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에 오자마자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 말씀 듣고 제 친구의 삶을 가만 지켜보니까 하신 말씀이 맞더라고요. 하신 말씀이 맞더라고요. 이렇게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유혹에 빠져서 시련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었고 또 어쩌면 지금도 겪고 계시겠지만 그게 어쩔 수 없이 혹은 믿음 때문에 내가 겪는 시련입니까? 아니면 내게 찾아온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겪는 시련입니까? 솔직히 후자가 많죠. 그래서 내 안에 자꾸 이런 후회가 생기잖아요. 그때 그 유혹을 뿌리쳤어야 되는데 내가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고생하고 있구나. 말 그대로 스스로 자초한 시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실 자각 못지않게 왜 자꾸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뱀이 속여서 그럽니까? 아니죠. 이미 하와 안에 욕심이 태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안에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마치 손바닥이 서로 이렇게 딱 마주칠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제어되지 못한 욕심은 반드시 유혹이 찾아올 때 넘어가게 되고 이런 시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이뤄가는 과정 없이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자가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반드시 시련을 겪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얻겠다고 하면 이로 인해서 그 사람은 시련을 겪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시련을 겪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적을 올리겠다고 하면 시련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자녀들한테 시험지를 유출해왔고 아버지도 자녀들도 재판에 회부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겪는 대다수의 시련의 원인이 제어되지 못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내 욕심이 시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욕심을 제어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없이 내 욕심을 부추기고 키우는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갖가지 유혹에 넘어가고 반복되는 시련을 겪으면서 과정에 대한 돌아봄은 없이 결과에 대해서만 자꾸만 다른 것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 욕심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고 불필요한 시련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이 아침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욕심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15절에서 그 결과를 오늘 야고보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바라던 천국 소망과 마주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더없이 기쁜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죽음은 인생의 가장 두렵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욕심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죽음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은 인생의 몰락과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욕심은 인생의 몰락과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 젊은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런데 경상도 남자하고 중매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흔히들 경상도 남자들이 세 마디만 한다고 하죠. 밥 먹나, 아는, 자자. 이렇게 세 마디만 한다고 하잖아요. 이 여집사님도 남편이 그렇게 무뚝뚝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날마다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늘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뚝뚝하지, 큰 소리 내지.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 남자 성도님이 한 분 오셨는데 자기 남편하고는 딱 정반대 있는 것입니다. 자상하고 부드러운 말투, 문도 열어주고 의자도 빼주고 매너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평생 자기 남편한테 받아보지 못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 여집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도 저런 남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더 키우다가 자기도 그 남자 성도님께 적극적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결국 바람이 났습니다. 그 뒤에 올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던가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결국 이 여집사님도 남자 성도님과 바람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가정은 무너지고 아이들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엄마가 되었고 자기도 얼굴 제대로 드러내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인생이 몰락했고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에 예수님을 판자라는 주온 글씨가 깊게 새겨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을 채우려다가 그는 예수를 판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딱 팔고 나서 은 30 받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인생에 몰락과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곧 다가올 안타까운 미래를 모른 채 사람들이요, 아니 성도들조차 자꾸만 욕심에게 길을 열어주고 욕심에게 먹이를 줘서 욕심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그가 내 안에 약점이 되어서 사탄이 교묘하게 그 약점을 파고들어 유혹해 올 때 우리는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에 이끌리는 삶, 그것은 당장에 어떤 만족을 내게 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인생의 몰락과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6절에서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욕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사실이에요? 욕심이 불러오는 그 결과. 그래서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내버리고 제어해서 불필요한 시련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잘 제어하려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예절 가르치면서 세배도 받고 또 아이들한테 세뱃돈도 다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은요, 그저 받는 게 얼마인지 상관없이 그저 받는 자체로만 싱글벙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얼마를 넣어주는지 자기는 상관없어요. 그냥 받았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몇몇 큰 아이들은요, 봉투 딱 받고 저 뒷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얼마인지 어떤 이모가 이거 나한테 5불 줬는지 이런 거 쳐다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 뭐가 더 큰 건지 알거든요. 실제로 또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한테 아주 애기들한테 캔디하고 돈 놔둬보세요. 뭐 줄까요? 아이들 캔디 잡아요. 근데 좀 커보세요. 돈 잡습니다. 왜 그럽니까? 커갈수록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 더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이것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면 우리가 얼마든지 욕심을 내어버리고 제어하고 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늘 딱 보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늘 보면 늘 나에게 같은 모습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누리게 하실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욕심내던 인기, 명예, 물질, 권세 그런 거 다 가져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더욱더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런 것들을 아무리 원해도 그게 내 손에 빨리 잡히지 않아서요, 한없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것이 없지? 난 이런 게 없어서 못 살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함으로 얻는 위로부터 임하는 좋은 것들은 너무나 완벽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만족을 누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것들에 대한 궁금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풍성한 축복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얼마나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 궁금증이 있냐고요. 한없이 세상적인 욕심만 가지고 있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명 탕자로 불리는 둘째 아들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며 갔지만 그것은 생각만큼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고 결국 인생 몰락과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시련을 통해서 가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가치 기준이 바뀌니까 뭐가 더 가치 있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더 가치 있었구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가 더 행복했구나.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다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가 잃어버린 행복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치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가치 기준이 바뀌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님을 얻고 알고 누리는 것에 비하면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는 거, 똥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요. 온통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간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축복을 누렸다라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오늘도 내 가치 기준을 바꿔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맨날 듣는 것들은 오직 나에게 욕심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는데 아니요. 가치 기준을 바꿔주세요. 성령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말을 붙들고 선택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그것으로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이 임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나의 가치 기준을 바꿔주세요. 욕심에 이끌려 시련을 반복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의 가치 기준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보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불필요한 시련을 피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끝에 보면 미혹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혹되다. 그 미혹되다라는 것은요. 텔레아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미끼를 사용하여 잡다라는 뜻이에요. 미끼를 사용. 낚시할 때 미끼를 딱 던져서 잡잖아요. 근데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큰 고기들 잡을 때 조그만 생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미끼를 달아서 내리거든요. 얼마나 실제 물고기 같은지 몰라요. 바닥바닥바닥 움직이게 막 이렇게 하면은 큰 물고기가 진짜 물고기인지 알고 덥석 딱 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짜 미끼 뒤에 바늘이 있는 거예요. 그 바늘에 딱 걸려서 낚시꾼한테 잡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제어되지 못한 욕심은 나의 약점이 되어서 사탄이 유혹해 올 때 넘어가서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욕심을 잘 제어하고 내어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져오는 결과는 몰락과 불행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늘 성령님께 나의 가치 기준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럼 자연스레 욕심에 이끌려 선택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불필요한 인생의 시련을 피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늘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렇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